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제9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요,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의 지배로부터 구원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이 무섭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입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요나 선지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승질이나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경솔하게 말을 내뱉음으로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이 입다처럼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또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 많이 하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입을 잘 함부로 막 내뱉으면 안 되고 입을 잘 놀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입다는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안 해도 될 서원을 함부로 해서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입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참 훌륭한 점이 많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묻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입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다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입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믿음장이라고 불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믿음장인데, 여러분 믿음장에 보시면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사실 입다가 믿음장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믿음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요, 거기에 보시면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이 기라성,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그랬죠. 큰 용사. 이 큰 용사는 히브리어로 길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의 명수, 아주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명수, 또 영웅, 이런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입다는요,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이요,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용사가 될 수도 있지 뭐가 이렇게 놀랍냐고 하는데, 입다의 출신 배경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다의 출신 배경을 보면요, 입다가 이렇게 놀라운 영웅이 된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입다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한테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요, 몸을 파는 매춘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매춘부고요, 그 매춘부의 아들로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서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말은 못해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도 되게 순진한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 애들 정말 말할 때 보면 무섭게 말하고 정말 살벌하게 말하는 거 아시죠? 대놓고서 막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입다를 애들이 싸울 때 보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엄마 몸 파는 여자라며?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요, 사람이 삐딱하게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삐딱해지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입다의 상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길르앗이 본처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게 상속을 받는데, 얘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얘한테도 돌아가게 생겼어요. 서자한테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작당을 해갖고요, 이 길르앗을 모함을 해갖고 내어 쫓아요. 아예
유산에서 상속 명단에서 빠지게 내어 쫓아버린다고요. 자, 그 말씀이 2절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렇게 입다는요, 억지로 원하지도 않는데 쫓겨난 거고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와 같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3절에 보시면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고 그랬죠. 이 돕당은요, 지금 길르앗,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네인데요.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 접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참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나고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 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왕따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심지어 막 그러거든요. 자, 3절을 보시면요, 거기 가서도 소문이 났는지 이 입다한테는요, 모여드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고, 3절을 보세요. 3절 하반절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이 잡류가 뭐냐면 가치 없는 사람, 그리고 사악한 무리, 뭐 이런 뜻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불량배들, 건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랑 놀아주는 사람은요, 건달밖에 없고 불량배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고 볼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믿음장인 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 있다는 건요, 정말 놀랍고 축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작게 쓰임받았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거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요, 여러분이 유명하시던 무명하시던 저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평생 크게 쓰임받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상처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삶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점투성이와 상처투성이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안 쓰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안 쓰실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안 되고, 뭐 연약해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빨리 그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분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정주영 회장 있죠. 정주영 회장님. 그분이 현대 신화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어록이 많더라고요. 그분 어록을 찾아보는데 이 말씀하고 좀 연관돼서 보니까요, 뭐 이런 거, 그분이 큰 소리 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실패야? 시련이지? 그건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시련인 거야.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운이 나빠지는 거라고. 그 말 잘하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명언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의 장단점을 떠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현대그룹을 만드는 건 아니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현대 신화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너무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열등감과 뭐 이런 거에 빠져갖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신세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실 뿐 아니라 재활용의 대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재활용의 대가가 되신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 고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맘만 먹으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즐겨보던 그 프로 중에 HD 히스토리라고 그 케이블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 저기 했는데, 뭐 영어도 좀 배울 겸 겸사겸사 그 영어 프로니까요. 그냥 그걸 이제 그걸 공부할 겸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프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복원의 왕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복원의 왕. 복원시키는 거 있죠. 사람들이 왜 자기가 유품 같은 거나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그런데 너무 낡아갖고 이걸 좀 새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 아끼던 그 물건을 갖고 이 복원의 왕이 있는 그 회사로 와요. 그 공장으로 와요. 그래서 맡겨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뭐 갈고 닦고 뭐 별걸 다 해갖고요. 나중에 새 것처럼 만들어 놔요. 뭐 돈을 버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이, 제가 거기서 인상적인 거 뭐냐면 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제 가지러 오잖아요. 그 주인이 가지러 올 때 그냥 그 만족해갖고요. 자기도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딱 생각든 것이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것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잘 다듬으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고쳐서 쓰시고요, 만들어서 쓰시고요, 재활용하시고요, 그걸 즐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너는 약점이 많아서 못 쓰겠다, 너는 부족해서 못 쓰겠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못 쓰겠다, 이런 말씀은 아예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불순종해서 못 쓰는 경우는 있고요, 교만하고 건방 떠느냐고 건방 떨어서 못 쓰는 경우는 있어도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꿔서 고쳐서 또 회복시켜주고 수정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야곱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성질 급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사실 거면 쓰임받고 사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한 번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제가 그거 많이 그날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쓸모있는 인생. 그런데요, 그 쓸모있는 인생에는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쓸모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쓸모있는 인생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 어차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한테는, 누군가한테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 그러려면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제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서라도 사용해주세요. 두들겨 패서라도, 저를 바꿔서라도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해 주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의 삶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반드시 하나님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가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입다에게 영광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왜 입다를 찾아왔을까? 입다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렸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입다는요. 이 불량배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량배들, 건달들하고 어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가 쉬워요? 건달이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건달들이 여러분처럼 되기가 쉽습니까? 되게 건달 되기가 쉬워요. 악한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이야기 보내면 악한 사람들하고 놀잖아요. 그럼 그 물들기가 쉽다고요. 근데 건달들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달들만 모여가 불량배들이 모였는데요. 세상에 이 입다가요. 그 사람들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여러분 건달들이면 좀 그래 주먹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술을 가르치고 뭐 이래서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소문 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서자 출신이고 매춘부가 어머니인 그 아들한테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준비되었으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입다가 그렇게 산 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환경 중요하죠.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요.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죄 짓고 자꾸 악한 길로 가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죄인 거 아시죠? 하나님 죄 짓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알아서 잘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들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품 안의 자식. 내 품 안에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애들 조금 머리 굵어지고 크고 독립적인 활동하면 여러분 절대 24시간 쫓아다녀도 감당 못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입다처럼 흔들림 없이 불량배들하고 사귀어도요. 불량배들을 선화시키고 선하게 교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다의 신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11장 읽고 있잖아요. 지금 사사기 11장.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입다가.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9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뭇을 쫓아내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입다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입다 보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 소리 나오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고. 자,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라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입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갖고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위주로 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죠. 입다에게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과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믿음 있는 거지 의심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입다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헌신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3천만 원만 주시면요, 1,000만 원은 병든 사람으로 쓰고 1,000만 원은요 가난한 사람으로 쓰고 500만 원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500만 원은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기한 건 그 기도가 딱 정말 이루어져 갖고요 3천만 원이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웬 갑자기 자기 아들도 아닌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 3천만 원을 갖다가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3천만 원 정말 현금으로 딱 찍힌 거예요. 계좌에 딱 찍혔대요. 딱 찍히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없을 때 3천만 원이 생기면 3억이 생기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진짜 있을 때랑 좀 다른 거 아시죠?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은 많으세요. 제가 목사님 로또만 되면 바로 성전 봉헌합니다. 로또만 되면 거기 뭐 한 반은 뭐 그냥 뭐 다 몇십억이라도 뭐 거기 한 반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딱 보이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1,000만 원 병든 사람들은 그냥 의사가 돌볼 건데 뭐 1,000만 원 뭐 그냥 줘봤자 가난한 사람 수룩한 게 가난한 사람인데 이까지 1,000만 원 줘봤자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나한테 이 3천만 원을 다 쓰면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자 3천만 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뻔뻔스럽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다음에 더 많이 생기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요. 사람이요 진짜 딱 그 현장에 그 내 물건을 갖고 있고 그 돈을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경쟁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갑자기요 느닷없이 자기네 그 논밭을 팔아갖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논밭을 팔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교회에다가 공언을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다 바치겠다고. 근데 왜 그랬느냐면 이게 동기가 좋아야 돼요. 사람이 불의한 불순한 의도로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들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갖고 바쳤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사도들도 막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막 시기와 질투에 그 눈이 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는데 여러분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으니까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돈이 생기니까 견물생심, 또 돈이 생기니까 이걸 다 드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모양새가 안 날 것 같고 바나바는 다 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머리 쓴 게 뭔지 아세요? 속인 거예요. 다 드린 것처럼. 다 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값을 감추고서요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땅 드린다고 해갖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드려놓고서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잘못하면 벌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겁니다. 물질 하나도요 내가 서원한 대로 못 드리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 성도들하고 이야기했지만요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면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없었을 때 그냥 말할 때는 다 이렇게 한 거 맞아요. 그때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그게 내 손으로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면요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다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말씀드리려고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보시면 입다가 무모한 서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왜 갑자기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렇게 말했냐고요. 학자들도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몰록신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몰록신은요, 자식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져갖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요, 자식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요, 지금 누굽니까? 이 사람이 입다가 살던 그 돕당 지역 이런 데가 시리아 접경이고, 하여튼간 뭐 그쪽이 막 하여튼간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런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어렸을 때 맨날 그 비주류들하고 놀았잖아요. 그 비류들 막 건달들하고 놀고 이러면서,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서 친구 잘 사귀고 하라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영향 받아요. 여러분 영향만 주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고요.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에 그냥 자기가 그런 문화를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은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딱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있네요. 거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그냥 막 너무 화난 얼굴로 막 인사하면서 나오네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뜨끔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 번제물로 드린다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건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 자체도 정말 이거 끔찍한 이야기인데 자기 딸이에요, 그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실걸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 말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술김에 제가 그때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한 거고, 하나님 제가 농담한 거 아시죠?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딸의 믿음입니다.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시면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전여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 딸을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드리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랑 진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 왜 말이 안 되냐면, 자기가 제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기준점이 옮겨지는 거 아시죠? 기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뭘 제일 사랑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희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볼 때는 왜 그런 인생 사십니까?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막 거기다 모든 시간과 모든 힘과 돈과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걸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여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움직여가게 되어 있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자기가 내뱉었어도 그걸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그럼 그 과정, 그럼 딸 바치게 잘했냐 못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도요, 그래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믿음 좋다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하는 거 바칠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워서 못 바치는 사람 많아요. 딸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별거 아닌 것도 바치라고 그래도요, 아까워서 못 바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상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놔, 던져, 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 버리면 죽을까봐 또 안절부절해갖고, 그리고 막 그냥 뭐 전전긍긍하면서 그 놓치면 뭐 안 될까봐 뭐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입다는요, 자기가 말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말 한마디 안 하고 말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이게 보통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상처나 약점이나 단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바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원할 때 그거 해주려고 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 그가 원하는 거, 그렇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 짓고 악행하는 건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어떻게 바로 살려고 애쓸 수 있고 또 바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 어거스틴인가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번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라.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그래도 돼요?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럼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막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알아서 잘 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건 다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릴 수 있고, 드리고 버리는 것이 다 하나님만 되시면 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떤 분은 제가 이 나이에 쓰임 받겠습니까? 이 나이도 묻지 마시고요. 이 나이도 묻지 마시고 저 나이도 묻지 마시고 높고 낮은 묻지 마시고요. 배우고 안 배우고 묻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올해 하나님 앞에 마귀나 어떻게 잘못된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사사 입다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다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 입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쓸모있는 인생 되되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작게 쓰임받던 크게 쓰임받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